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은 남겨진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기존처럼 함께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단지 믿음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보존하셨나요? 그들에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공급을 풍요롭게 채워주셨나요? 물론 일부러 막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세우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한 삶을 강조하신 것도 아니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갔고 비록 그 과정에서 부족함도 있었고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한 말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고성 말씀도 있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특정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그들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때로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호된 책망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책망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신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 또 여러 뉘앙스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보존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것처럼 계속해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기존과는 다르게 보다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움이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부자로 살았나요? 다 건강했습니까? 다 무병장수했나요? 아무 문제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계속해서 어떠한 핍박도 없이 성장해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 평범한 어부로 살 때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땐 더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고생을 했어요.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당하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런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그 상황들을 기뻐했어요. 그 상황 중에도 기도했고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 살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그 복음대로 살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향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5장에서 그 5장 후반에 보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자 진작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력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예수 잔당들은 다 사라져야만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예수를 붙잡아갈 때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아예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후반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우리 사도들을 깨워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들은 기뻐서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 새벽부터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쯤 되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든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어차피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분명히 그 일은 만약이 아니라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경우의 수로 두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50대 50으로 보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전히 사도들을 우습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은 내버려 두자. 어차피 우리가 예상할 때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 스스로가 이미 세상을 떠난 예수를 그냥 신적인 존재로 세워서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활동하는 것이니까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장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매질을 가하고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받은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나가서 오히려 매일같이 기존보다 더 열심히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경고를 받았고 매를 맞았고 몸은 굉장히 지쳐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러한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단지 사도들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그런 열심이 없어요. 좀처럼 없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를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그의 눈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띈 거예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여종을 어떻게든 좀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고심하다가 어느 날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이제 그 소녀가 멀쩡해진 거예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돈벌이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화풀이를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다가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이 우리 도시에 와서 막 소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바울과 그 동행하는 그 동료들은 그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돼요. 몸이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또 팔과 다리에 착고로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감금된 상태로 오게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살아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를 맞아야 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야만 했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앞서서 5장에서 살펴본 사도들, 그 다음에 16장에서 살펴본 바울과 실라, 그들은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니까, 원래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요한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들이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이 붙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누구 이름을 불러서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것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따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참으로 많이 보았고 들었고 또 여러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 또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풍성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관이 되는가는 별개의 얘기가 되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가 되려면 분명한 한 가지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호받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 하신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 나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적용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너희는 이 말을 단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선포되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사람들 외의 사람들까지 한 명 한 명 신경 쓰시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그냥 무조건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신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떠한 나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살펴봐야만 해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자녀뿐, 그러니까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애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굳이 그 생명 가운데로 이끌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미워하셨고 별로 관심도 두지 않으셨고 그는 어차피 나중에 예수님을 팔자기 때문에 그걸 다 아시니까 굳이 그에게 어떠한 공도 드리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굳이 그 상황에서 왜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작에 제자들에게 전부터 가룟 유다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꼭 가룟 유다를 지칭하지 않더라도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들을 구분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금석이 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셔야만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많이들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명이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맞다. 베드로야 네 말이 맞다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라고 얘기하세요. 다 떠나가고 12명이 남았어요. 그럼 그 12명이 얼마나 귀한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귀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72절에는 이제 또 설명이 달리죠. 나중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가리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밀한 처소에서 예수님 포함한 13명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 하루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제 그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누구인지. 일단은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났겠죠. 누구일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명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죠? 내가 빵 한 조각, 그러니까 떡 한 조각을 떼서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룟 유다조차도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한 동료예요.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으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또 각자 또 그 사역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감히 차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냥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그 상황을 제자들이 이미 몇 차례 걸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단지 예수님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신뢰했던 자신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보다 더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이분은 어떻게 유다가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팔 것을 그대로 유기하셨는가? 그가 마귀에게 넘어갈 것을 어떻게 막지 못하셨는가?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어떻게 마귀의 일을 극복하지 못하셨는가? 그들은 더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빼앗길 정도로 불완전하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단지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그냥 그렇게 하나의 희생양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유다가 나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신 것이라면 또한 이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애초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가운데 아니면 다른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면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할까?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극심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그 멸망의 아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들으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잡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광경을 봤을 때 그 이면에 너희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았다는 걸 알았을 때 너희는 분명히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일을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음에도 나는 자원해서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죄가 없는 내가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한 사람도 내가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미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진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삼은 자들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맞지만 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은 애초에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사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실 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이 실제 그들의 삶으로 사라지게 하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도 사역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핍박과 환난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그 일을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라고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내가 과연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이 죽음이 나도 두려운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면 결코 그들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그들의 그런 불확실한 믿음은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조차도 불확실하게 전달되게 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 한 사람은 이미 멸망의 아들로 끝났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택하셨고 내가 너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내가 이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말 그대로 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부자로 만들겠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끝날까지 나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라.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와 사도들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신 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에게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나에게 이것이 주어지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내 것으로 삼았고 나의 자녀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고서
너희들을 그 어둠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 놓았다.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였고 환난 중에 참았고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겠나요? 가룟 유다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주로 부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는 돈궤를 맡은 자인데 그 돈궤를 맡은 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훔쳐서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정말 자세한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의 특징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3년이 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멸망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요한복음 17장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였던 그 반응에는 어떠한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았고 그분을 그대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신의 상황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실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와 교통하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하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미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중풍병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굳이 우리 집까지 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또 9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을 4명의 친구가 그 침상째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공통분모가 뭡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알았고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보존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하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주신 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무너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사명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결코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는 말씀,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 주어진 기록된 말씀이 단지 성경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건 이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비하셨고 반드시 그때 가장 알맞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